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시편 1편이 여러분에게 아주 참 귀중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암송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보시면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며 그 삶,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예,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오늘 확인하시고 여러분 복된 자리에 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 1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소유나 인간 조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가진 복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나 인간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죠.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금수저니 흙수저니라고 하는 말들도 결국은 소유와 인간 조건이 중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보면 부모를 잘 만나고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예.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외모나 능력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엄친아라든가 엄친 딸이 아닌데 과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맞는지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 또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기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라야 복이 있는 사람 같고 또 직장에서도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라야 복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1절, 시편 1편 1절에서는 소유나 인간 조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던 그 소유나 인간 조건이 기준이 아니고 새로운 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배 중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6절까지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NIV 성경으로 보면 아주 감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탄문으로. 자, 한글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예. 영어로도 한 수십 번 읽으면서 발음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 오만한 자의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복 받는 자냐? 복 받는 길이 뭐냐?
악한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꾀를 이렇게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좀 괜찮으니까 끼욱끼욱거리고 섭니다. 거기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좋으니까 거기에 앉아버립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게 죄에 빠져들어가는 건데,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세상과의 구별, 삶의 거룩이 복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간다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거룩하게 사는 일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이 다 이 극소수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참 어렵구나 라고 살아가면서 또 그런 삶에 부딪히게, 그런 어떤 그 위기에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자꾸만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성경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편, 시편 37편,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시편 119편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읽으시기를 바라는데요. 37편에서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으시고, 그리고 7절에 가면 37편 7절에 가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를 적용하려다가 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거나 위기에 직면했거나 또 내가 그러면 안 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딱 그때 해야 되는 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다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라. 자,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을 나만 하지 않는 데에는, 나만 하지 않는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칙을 행하고 교묘히 불법을 저지르는데 나 혼자 규칙을 지키면 힘도 들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 세상에는 착하게 살다가 억울한 마음,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가노라면 마음에 금세 피곤해지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자, 너 혼자 잘난 척하네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속이 뒤집어지고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축구하다가 그럽니다. 다들 그래요. 목사님이 참으라고. 참죠. 근데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잘 참았다는 얘기하다 가끔씩 뻥뻥 터지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쪽에 다니는데 저쪽으로 막 가면서 막 욕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때 바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시편 37편 7절이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이후의 삶이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가 결판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여러저런 일들 앞에 그런 어려운 일과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딱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느냐 아니냐 해서 이것들이 결정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시편 1편 뒷부분에 보면요, 4, 5, 6절에 보면 시편 1편 후반부를 보면 악인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시인은 악인들을 가리켜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막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형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다. 심판받을 것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 악인의 삶을 멀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거나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로에 섰을 때에 어떤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악인들의 꾀에 빠지기도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들은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악인들의 꾀에 빠지기도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한다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창세기 1장 2장 배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순간에 죽음이 아닌 생명을, 파멸이 아닌 복을 선택할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눈앞에 당장의 유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때에 악인의 최후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가 택하는 길과는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선택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선택가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관계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옳게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지만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복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쁨, 이러한 기쁨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당장에는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당장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 같은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선택했다는 그 기쁨, 선택했다는 그 복,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별 고민도 해보지 않고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로 움직입니다. 그냥.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 있는 삶, 복된 결정을 하는 삶의 복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유익보다는 정직을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1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면 그 2절에다가 줄을 그냥 꽉 끄시고요. 빨간 줄로 빨간 색깔 칠하시고요.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이기만 목사가 눈을 부라리며 핏대로 올리며 강조했던 규절 평생도록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은 온 세상은 지금 다 이 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꼭 붙잡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되는 것.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2절에서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주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주야로 오직과 주야로를 꼭 붙잡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도 즐거워하지만 다른 것도 즐거워하는 게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어떤 시간에만이 아니라 주야로 모든 시간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합니다. 먼저 오직입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만을 꼭 넣으세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오직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 요즘 우리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많습니다.
각종 게임에다가 영화, 드라마, 웹툰, 노래, 맛있는 음식, 각종 즐길거리,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스케줄 잡아도 그 맛집 따라가고 즐거운 것들 보고 또 과거에는요 TV라고 하면은 그냥 채널이 서너 개, 과거에는 TV 채널이 서너 개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케이블 TV만 해도 수십 개가 넘고요. 게다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백 수천 개의 개인 방송이나 특별히 유튜브 채널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재미없게 사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건 세상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한다는 것, 현실감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유일무이한,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기쁨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은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파멸의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이죠.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10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4절에 가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그냥 7이랑 완전 숫자 아닙니까?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리고 123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피곤하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자, 한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어 성경 읽기는 일종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은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 여기에도 성경이 있지만 교회에 오면 성경이 비치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물론 스마트폰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 읽기는 일종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읽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꾸준히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기쁨이고 유일한 우리의 만족이고 유일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성경 읽기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예,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주야로입니다.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예.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119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알았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47절, 1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 놓지 않는 것이 있죠. 예,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본다든지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야로 스마트폰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조의 선교회를 다녔는데 그때에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초청해 주셨던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신데 홍성철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최근에 그분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리고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항상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어딜 가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잠들기 전에는 항상 성경을 읽고 잠드십니다. 그래서 과연 그 영적 파워가 우리 저분 목사님 지금도 나이가 선신학대학교에서 교수도 하시고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시고 나이도 많이 계신데도 여전히 파워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모습, 그런 간증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귀하고 소중하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경 읽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에 밤낮으로 밤으로 낮으로 두루두루가 혹시 아닐지라도 적어도 매일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 성경 읽기의 습관입니다. 주야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밤과 낮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어두운 날 우리의 인생에서 밝을 때나 또 어두울 때에 모두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5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특히 우리 인생의 어두운 날 환난의 날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역시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니이다 라고 13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 선택한 채로 살아가는 것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데 3절에 보시면요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절 매일 밤낮으로 인생의 어두운 때나 밝은 때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절이죠. 예. 이런 사람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잎사귀가 늘 푸르르며 마르지 않고요. 다음으로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복 있는 사람의 인생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삶에 늘 생명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있게 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좀 피곤하셔서 이렇게 윗 눈썹하고 아랫 눈썹 이렇게 눈꺼풀하고 아랫 눈꺼풀이 정상회담을 가끔씩 하지만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의 삶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아멘. 예,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딱 받아들이고 딱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있게 됩니다. 푸른 나무 잎사귀가 하는 역할은 햇빛과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써 양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양분으로 나무는 자랄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른 것처럼 우리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비록 인생에서 좀 힘든 일이 닥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의 빛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의지, 믿음의 공동체, 가정, 직장 등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비밀인데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아멘. 우리가 꾸준히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력으로 충만하며 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사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도태되는 지름길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초조할 때, 불안할 때 우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열매는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동력자들과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대부분인 이 시대에 저희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르르며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